봉독했던 창세기 47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복음을 누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 복음을 누리는 길. 한 주간 이 제목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애굽왕 바로가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이죠. 고센. 이 고센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람셋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그 땅을 소유로 삼고 살도록 이 바로가 이제 명령을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계속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가지고 봉양하였다 그랬어요. 봉양하였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온 땅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데 요셉은 7년 대풍년 기간에 저장해 놓았던 그 곡식을 이제 팔아가지고 14절에 보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어떻게 됐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이 바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래서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에게 가축이 있지 않느냐, 이제 가축들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돈 대신에 가축을 받고 양식을 주었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또 그 양식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요셉에 와서 간청하기를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토지 땅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사소서. 그래서 스스로 자청하여 우리가 토지와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종자 씨앗을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또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가지고 바로에게 바치고 종자와 땅을 주면서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불안정했던 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이 막 굉장히 불안전한 나라인데 완전히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고 막 쉽게 말하면 완전히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추수의 그 요셉이 새로운 이 토지법이 어떤 거냐면 24절에 보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이제 요셉이 지금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을 다 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토지와 이 종자를 주면서 이제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와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애굽에 온 백성들이 요셉 앞에 나와가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큰 뭐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요셉의 지혜로운 리더십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뛰어난 경영으로
애굽과 세상을 완전히 그 시대의 재앙에서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재앙 시대와 구별된 땅에서 살은 겁니다. 이렇게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어떻게 했다? 번성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이제 출애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뭐 식솔이나 여자를 다 합치면 대략 출현하기를 200만 명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출애굽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자,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해.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몇 년을 거주했어요? 17년을 거주하고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부탁한다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거는 굉장한 그 의미 있는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죠?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인내와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이제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 막벨라 굴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보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반드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서 첫째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참 복음이 뭔가, 참 복음이란 게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정작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바르게 설명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자, 13절에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어떻게 하니? 황폐하니. 여러분, 오늘 이 애굽과 온 땅에 임한 이 7년 대흉년의 재앙은요, 사람의 손에 벗어난 재앙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그죠? 응?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언제든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뭐래도 오늘 참 복음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의 뛰어난 지혜로운 경영이 아니면 애굽과 온 땅에 임한 이 대재앙에서 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요셉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있었어요. 오직 요셉에게로 나가는 자는 다 살고 요셉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복음은, 하나님의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복음이란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7년 대흉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 가지 재앙, 애굽과 바로와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옛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깨트릴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폐의 제사 아니면 그 애굽의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요.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는 이분이 누굴까요? 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들어서 아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응? 그래서요 로마서 여러분 1장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이 복음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대요. 7년 흉년을 다 끝냈대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이 본론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할 것도 없고 이 복음 깨달으면 이제는 누리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민족이 진동할 만큼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오늘 이제 19절 2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돼야 여러분 복음이 누려집니다. 뭐가 되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19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누려져요. 누구의 것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때
복음이 누려집니다.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자청해가지고 억지로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청에 찾아가가지고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인생 되어지면 결코 이 7년 대흉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그 자유를 반납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면 나도 다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하고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방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냈어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완전히 끝냈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내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살렸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의 근거를 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여러분 6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살아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참으로 저분이 진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분이구나.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막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막 먹을 것들이 걱정을 얻겠다. 이 말이 보리떡 2개로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뭐를 삼으랬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혼자 떠나가시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여, 그건 썩을 양식이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영생하는 양식, 곧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뭐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이 말을 들은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 그랬어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 여럿이 듣고 아니 우리 보고 인육을 먹으란 말이냐. 이 말이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은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를 본받아? 그의 십자가를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하였으며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새조물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린다는 말이 나와요. 누리자. 네. 자, 좋다. 그러면 이제 내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누리면 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곧바로 6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가 꼭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자세히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자세하게 풀이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결론적으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자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의의 종이 누구예요? 의의 종 예수님께 내어주어 예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제가 그 주중에 이 태영호 아시죠? 북한에서 탈북한 고위 이 외교관 중에 태영호 영국에서 이렇게 그 부인이 한국에 와서 책을 쓴 게 있어요. 부인도 아주 굉장히 엘리트야 보니까. 예? 북한에서 아주 막 다이아몬드 출신 가문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이 자유가 그렇게 그리워서 모든 걸 내놓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그렇게 태영호도 이제 그 부인 말을 듣고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느끼냐면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인간이 아니고 노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나는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유자이나 이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를 스스로 누구께 반납시키는 거예요? 의의 종 그리스도께 반납시키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유를 삼고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 오늘 고센 람셋이라는데 여기는 재앙에서 구별된 땅이에요. 천지가 막 엄청난 재앙이면서 사람이 다 굶어 죽는데 이 고센 땅은 재앙과 상관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바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회복해야 참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참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를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에?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가지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8절에 어디 두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요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에덴이라는 동산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축복을 다 감춰 놓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다 담아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십시오. 9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이렇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이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자, 선악과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조금 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해야 진짜 참 복음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지요. 자, 내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하라. 그러면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어떻게 행하여? 인내와 성실함으로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고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자,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뭐를 생각했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딱 가까우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인애란 말이 뭔 말이냐면 헤세드란 말이에요. 요거 기억해두면 정말 좋아요. 요 인애란 말이 뭐라고요? 이 원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 단어에는 무궁무진한 의미와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무궁무진한 의미와 해석이 담겨져 있는데 제일 큰 그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이 모든 개념이 헤세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헤세드.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풀이하면 인애라고도 하며 인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이름을 내가 뭐라 지었냐면 인해라고 지었어요. 여기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인해입니다. 이인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함이 담겨져.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내와 그 성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뭐냐?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성취할 보혜사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 찾았는데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참 복음을 누리려면 이거는 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4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대답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구름같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따라하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조사를 해봐라 하니까 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인류 역사상 베드로가 참으로 예수님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인데 고백하자마자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반석같이 주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해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그리스도를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변화산을 지나야 되고 갈보리산을 지나야 되고 감람산을 지나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성경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금방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마귀짓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탄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오고 가축도 갖다 주고 몸도 바치고 다 바치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복음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첫째, 올바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반석같이 영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17장에 변화산에 데려가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게 했어요? 예수만 남게 돼. 오직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